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한번 수 더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 만나길 원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잊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얻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좀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시간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를 향해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이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며 경험하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망 안에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 하나님 모든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이 철저하게 주님 포로되고 철저하게 자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넘어지느냐, 우리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여전히 찬양과 예배 속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이 차림만 지키다 돌아가지 않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아무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고백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갈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길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들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전의 시간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임하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이 시간 양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사님 통하여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 은총을 하며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리는 시간을 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시간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2000년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능력의 소중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 말씀의 성중에 세워주시고 영적인 부족한 것들로 피곤치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한 말씀 한 말씀 들려줄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당대로 역사하는 시간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영광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191장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알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합니다. 박인규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부흥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으며 사랑하시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많은 죄를 범하였는데도 저희들을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수절기 기간을 맞아 주님께서 저희 모두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불같이 뜨거운 성령과 은혜를 주시어서 시간마다 깨달음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담비로 우리들의 마음을 적셔 주셔서 교회와 가정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되며 믿음의 선조들이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돌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용서하며 화합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동안 어려움 겪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이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이 강단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그때의 자신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다짐, 그대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은총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분당 만나교회도 날로 부흥돼서 그 지역과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온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정인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아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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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를 손에 가지고 대게로 따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소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구 김계남 권사님의 부군이시죠. 또 김문삼 성도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문호 권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를 내일 오후 1시에 드리고 오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빈소가 있는 연희동 동신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발인식을 갖겠습니다. 이 천국 환송 예배인 발인식은 교회에서 토요일 아침 6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환송 예배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12시에 출발을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위로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둘째 날 저녁 시간인데 거룩하라고 하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또 박수 치시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어제 말씀의 주제가 예배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배와 거룩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제 예배와 함께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전에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보다 2살이 어리니까 그렇게 보이죠? 제가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됐는데 아마 여기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나이 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마 50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때 제가 나이가 드는구나, 내 몸에 이렇게 노화 현상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가을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몸이 가렵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허연 게 떨어지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이렇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마 50 넘어가는 그 무렵부터 바디로션을 제가 늘 이렇게 발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제가 바디로션을 이렇게 바르려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바르려고 하는데 바디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아내한테 새 것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새 걸 가지고 왔는데 아마 어디서 선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바디로션을 바르고 또 그날따라 제 아내가 하지 않던 일인데 제 등에도 이렇게 다 발라주고. 근데 이 바디로션이 조금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그런 기분으로 제가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물을 딱 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몸에서 거품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적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하루 종일 바르고 다녔던 게 바디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바르고 어쩐지 끈적끈적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몸에 나는 거품을 보면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는 천상, 이게 모든 일들이 이게 설교하고 연관이 되니까 저 바디 샴푸가 바디 로션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생긴 것도 비슷하고 향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읽어보지 않는 한 그렇게 비슷한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디 샴푸를 바르고 다녔던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잘 믿는 것과 비슷한 것이 구별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일 큰 실망을 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거룩이 뭔가? 여러분, 뭐가 거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서 그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거든요. 근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영어 성경에 제가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blameless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거룩을 blameles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을 먹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종종 우리의 거룩을 이렇게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날,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이 거룩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요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도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도 바울도 많은 다툼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갈등을 가지고 우리들이 다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이 갈등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우리들에게 싸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가 욕을 먹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제 친구 중에 이제 부장판사를 하다가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대전에서 부장판사를 할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민사 재판을 할 때 교회 관계로 재판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교회 관계로 재판을 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도 협상이 되고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술을 먹고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서 갈라져서 싸우는데 똑같이 우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자기는 미치겠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들의 많은 부분들은 정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틀렸는데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우기고 싸우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옳음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blameless,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욕을 먹지 않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꺾을 수 있을 때, 그때 거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들 참 많습니다. 어쩌면 나하고 저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모은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네. 우리 신천 장로님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이 됐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48분인가 그랬어요. 제가 담임이 됐을 때 39살 때. 장로님들 중에 대부분이 저희 아버님 세대에, 그러니까 다 65세, 거의 60세 넘은 분들이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 다 빼놓고 39살 난 목사가 40여 명의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다 60이 넘은 분이다.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저는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싸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내 뜻을 어떻게 하면 관철시킬까?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 되게 장로님들이신가요? 네,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저와의 관계들이 이렇게 많이 정말 좋아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 분위기도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이게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 장로님들이 50여 명 이렇게 될 때였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장로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그동안 혹시 저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좀 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불만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없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교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저에 대한 불만이 저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저에 대한 불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정말 깜짝 놀란 건, 이 사람은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장점이고, 이 사람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불만이고,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워크숍을 하고 발표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 우리 교회는 저와 장로님들이 뜻을 맞추기는 애지당초 글러먹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뜻을 합치려고 하지 맙시다. 그 대신에 우리의 뜻을 모으는 교회가 되지 말고 저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모으는 공동체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교회이지, 우리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시당초 우리 인간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저희 교회가 나중에 증거를 보시려면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함께 와보세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너무 편안하고 장로님들과 저와의 관계도 참 좋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제가 여기 장로님이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못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많이 아플 때, 저희 교회 창립기념 설교를 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 계실 때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제가 왜 아픈지 아세요? 제가 설교 시간 주일 낮 예배 때 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얘기할게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픈 것의 80%는 장로님들 때문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쏴해졌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요, 제가 아프고 응급실에도 가고 힘들었던 게 장로님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창립기념일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 보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울었어요. 나는 장로님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님들은 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만나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저는요, 제가 참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우리가 동역자가 된다, 우리들이 함께 사역을 한다,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이건 어떤 교회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그 교회에서요, 그 공동의회라 그러나 여긴 뭐라 그러나요? 사무총회. 저희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교인들 다 모이는 게 당회고요, 장로님들 모이는 건 기획위원회인데, 여기 이제 사무총회 같은 거죠.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됐대요. 근데 떡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2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회의를 1시간을 했는데요, 무슨 떡을 할까? 그걸 가지고 1시간 회의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는데 무슨 떡을 할까? 여러분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생각을 꺾지 않으면, 누군가 양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족할 때까지 싸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소신을 믿는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은 절대 안 바뀌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내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에게 이상한 신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사들보다는 권사가, 권사들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자기 뜻을 꺾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목사가 뜻을 꺾는 것이, 장로가 뜻을 꺾는 것이, 권사가 뜻을 꺾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거룩을 가장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이미 이제 형을 살고 있는,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요번에 문제가 됐지만 훨씬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에서 막 이렇게 탐사 보도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재롱 목사가 저기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렇게 갬블링 하다가 뭐 돈을 얼마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재롱 목사가 뭐라고 변명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한 줄 아냐고.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건축비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고. 설교 시간에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그걸 듣고 아멘 하더라고요. 야, 진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정말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그 고통스럽게 건축원금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라스베가스에서 갬블링해서 딴 돈으로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너무 쉬운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이 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글을 썼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글이 있는데, 제가 쓴 글이지만 참 괜찮아요.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목이 세상에 없던 목사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쓴 글인데, 목사는 잡놈이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너무 이상한 것을 상상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마도 11월로 기억됩니다. 영동 물안계곡에서 목회하는 김선주 목사님의 이야기가 조선일보에 소개가 되었고,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책과 작은 정성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책과 함께 마음 따뜻한 선물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못하는 분이 있을까 살짝 염려되어 그 목사님이 동네 노인정에 써붙여놨던 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나에게 전화합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나에게 전화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나에게 전화합니다. 네 번째,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나에게 전화합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나에게 전화합니다. 여섯 번째,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합니다. 여덟 번째,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전화합니다. 아홉 번째,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열 번째,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저에게 전화합니다. 아무래도 10번이 압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받은 책에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퍼뜩 잡놈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잡놈이 되고 싶어졌다. 목사라는 제사장적 순혈주의, 그 위선적인 거룩함과 순혈주의적 사제의 모습을 벗고 잡놈이 되고 싶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참 잡스럽게 사셨다. 목수, 의사, 선생, 혁명가, 설교자, 상담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꿀맛이었구나. 그래서 퍼뜩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잡놈이 되어야 하는구나. 거룩한 곳에 머무르는 목사는 수도사는 될 수 있어도 목사는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황당한 꿈을 꿉니다. 이 세상에 없던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던 목사도 필요하다는 생각.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잡스러운 목사가 되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불행한 것은 조금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그렇게 잡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외로운 섬, 홀로 거룩해 수도사가 되기보다 모든 교인에게 쓰임받는 잡스러운 목사가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거룩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는 곳이 거룩하다는 것. 우리가 참 많이 했던 말들입니다. 목사가 잡스러운데 거룩하게 보이는 이상한 일이 진정한 거룩함이 아닐까요? 세상에 없던 목사, 잡스러운 목사를 꿈꿔보는 하루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언제 거룩하다고 느낄까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위선,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썼더니 위선에 대한 이미지가 뜨는데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손,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교인들의 모습, 그걸 보면서 세상이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절대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 거룩은 여러분들이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부흥회 때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만 모아도 여러분들 굉장히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늘상 느끼는 거지만 은혜 받은 게 며칠쯤 갑니까? 며칠쯤가요? 네, 이렇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건 말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거나 말이 말 같지 않을 때라고 하던데 속으로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 생각해 보니 내가 은혜 받는 순간에는 내가 참 뭔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거룩해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우리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거룩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거룩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부끄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앞에 서서 설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자격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전 진짜 제가 고백하는 건데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저는 훨씬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거나 제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그만 다니려고 그랬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겠노라고 저희 아버님한테, 그때 당시 목회를 하고 계신 아버님한테 나 도저히 신학교를 다닐 자신이 없다고,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였는데, 병삼아, 이 세상의 목사 중에 자신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목사지 자신이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어요. 만일 제가 자신을 가지고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다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들이 이거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절대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하는 노력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게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처음 그 순간에 기적을 맛보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도 나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쓰임 받으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쓰임 받으려고 발악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완전한 거룩함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이태리 로마에서 유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자기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한 목사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늘 그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3박 4일을 지나갔어요. 제가 설교하고 난 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여기 남학생들,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진짜 너무너무 친해서 사람들이 보는 곳, 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는 포르노 비디오 이런 거 보지 못하는데 아무도 없이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포르노 볼 정도로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냐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저도 은혜 받고 저도 체험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 집회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저도 바닥에 엎드려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교회 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진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는 우리 교회 팀들과 함께 제가 뚜레스디아스 사역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뚜레스디아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중국에 갔어요. 이틀째 인도를 하다가 중국 공안들에게 발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연변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들이 있으면서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기다리는데 며칠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함께 왔던 우리 교인들은 시장에 구경을 나간다고 이렇게 나갔고, 저는 뭐 늘 다니던 곳이니까 나는 그냥 혼자 쉬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중국 돈을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이 호텔 밑에 가면 사우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우나를 하고 발 마사지를 받고 이렇게 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요, 진짜 그 큰 그 목욕탕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제가 목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발 마사지 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발 마사지 하는 데로 이렇게 안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위에 방으로 올라가더니 한 방에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이게 발 마사지 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침대도 있고요, TV도 하나 있고, 결정적인 건 그 정육점 불빛 있잖아요. 그 불빛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발 마사지 하는 곳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 하는 사람 좀 오라, 조선족 오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발 마사지 하는 데 맞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발 마사지만 하는 데가 아니라 뭐 사랑도 하고 뭐 이런 거래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 나오면서 나 여기 그런 데 온 거 아니라고 나오면서 제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지나갔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한테 설교 듣고 있는 거 행복한 줄 아시라고. 우리 교인들은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저한테 설교 듣고 있는 거 행복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 연변에서 그 정육점 불빛 아래서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생각난 게 예수님 얼굴이고 여러분들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왔다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그때 그 순간에 나에게 떠오른 것이 예수님 얼굴이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룩할 수 없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들이 원치 않는 것, 우리들이 원치 않는 싸움과 갈등, 우리들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 왜?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이유겠죠.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를 가보면 컴퓨터에 아이들이 오면 이제 컴퓨터를 다 킵니다. 수업을 하려고. 컴퓨터 모니터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킬 때 크리스찬 스쿨이었는데요. God is watching you.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오래전이죠. 우리 장로님들 방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방에 이것 좀 붙이고 우리 목회자들 방에도 이거 붙입시다. God is watching you.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그 현판식을 했어요. God is watching you.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 선교회 회장님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이거 꼭 붙여야 됩니까? 왜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해야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솔직한 고백을 하면 저 목사인데 하나님보다 교인들을 의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이렇게 솔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인들 앞에서 솔직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내 연약함도 잘 받아주시는데 교인들한테는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것이 흠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솔직한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위선적이 되는 거죠. 교인들 앞에 비추는 나와 하나님 앞에서 비추는 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헌금하고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왜? 위선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쓴 글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참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또 읽어드려야죠.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위선과 독선을 생각해 봤어요. 위선? 남을 의식해서 거룩한 것은 위선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거룩한 것은 독선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위선과 독선입니다. 남을 의식해서 거룩한 것은 위선이고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거룩한 것은 독선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내 신앙은 난 이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만약에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옳음이 독선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사람들 앞에서 의식되는 것이라면 위선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선과 독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저는 목사가 일찍 됐습니다. 26살에 목사가 됐고요. 3년 군목을 마치고 29살에 분당 신도시 막 들어올 때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조그만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땐 모든 개척교회 목사들이 똑같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문 따고 새벽 예배하고, 또 교인들 다 기도 끝나고 가면 문 잠그고 가고, 저도 상가에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했어요. 29살, 얼마나 이렇게 놀고 싶고 또 잠 많을 나이 아닙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옛날 여러분들 강대상 기억나시죠? 그리고 강단에는 대개 이렇게 의자들이, 강단 의자가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대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강대상 의자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좀 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때 벌써 오래전이니까 새벽 설교를 마치고 강단 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문을 잠그고 가야 되니까 뒤를 싹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다 갔으면 제가 문 잠그고 가는 거고, 그런데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도 기도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갈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때부터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나.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한참을 있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그때도 안 간 교인이 있잖아요. 미워요. 좀 빨리 가지. 가야 내가 문 잠그고 가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저기 있는 사람이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추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저의 관심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였어요. 많이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목회자로서 이런 결심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 이상 교인들에게 비추는 것 이상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솔직하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했는데, 가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제 아내가 많이 당황스러워하거나 교인들이 당황스러워해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목사님이 꼭 저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고.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제가 솔직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 더 힘들어요. 나는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살아가는 게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숨겨야 얼마나 숨기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냥 고민을 더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울 때 평화가 오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오죠. 근데 그 평화가 처음부터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과 이 스트로크라는 시간을 지나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평화죠. 그 평화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지납니다. 그때 평화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괴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간증이 되는 거죠. 거룩은요, 교양이 아닙니다. 거룩은 싸움입니다.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들이 거룩해지려면 내적인 내 자아가 많이 싸워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포기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욕을 돌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저놈 때문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놈 때문에 네가 거룩해져야 돼. 우리들에게는 핑계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사야가 불림을 받던 유명한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타락합니다. 굉장히 혼란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때 이사야가 불림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에서 이사야가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이스라엘에 타락했던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 거룩함은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든 때 거룩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잘 들으세요. 이거 제가 한 말이지만 진짜 멋진 말이에요. 이 거룩은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거룩인데요, 이 거룩이 증명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됩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거룩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증명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난 신앙생활 할 거야. 아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모르면,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예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죠. 언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인자가 온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라고 고난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저에게 또 그런 저 스스로 질문이 들더라고요. 만나교회 요 근래에 참 보기 드문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제가 39살의 목사가 돼서 정말 그 40도 안 된 나이에 40 초반에 매년 출석이 1000명씩 늘어났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부흥을 경험했어요. 근데 부흥을 경험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제자의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면서 네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냐? 사람이 모이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제가 창립기념일 때 울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 전입니다. 제가 또 울었어요. 목회에 실패한 것 같아서.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렇게 우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모으신 것이 아니라 모여진 우리가 흩어지라고 우리를 모으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일을 시작했어요. 담장을 넘어라. 담장을 넘어라. 교회 밖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여기 모여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인들이 모이면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지어는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여러분들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교회의 힘은요 몇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교회의 힘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가 교회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모이는 걸로 교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게 뭔가 교회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했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좀 무서운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왜? 교회의 역사는 2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교회라는 건물과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 한우리교회 역사 100년? 저희 만나교회 역사 37년? 한국 기독교 역사 15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초대교회 7교회를 방문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말씀대로 되어 있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쟁쟁했던 교회입니다. 흔적도 없이 터만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지 몰라요. 언제부터인가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죠. 여러분들 이 땅의 이단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습니다.
이단의 시작은요, 능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에게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능력 있게 보이는 겁니다. 목회자가 능력 있게 보이면 교인들이 순종하죠. 교회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순종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목회자에게 주신 제일 큰 능력이 뭐냐? 제일 큰 권세가 뭐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입니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거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되고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얻으면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데, 제가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진짜 믿음 좋은 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포기하라고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것이 많은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긴 얘기만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은 안 가는데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거기서 2박 3일씩 이제 기도원에 있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금식하는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금식을 고만해야 될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세요? 다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하나님 좀 이겨보려고 금식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저 금식합니다. 저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막 협박합니다. 저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저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딱 항복하면 쉬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거 안 하려고 금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더 많은 일들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으면 해결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들에게 더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죠.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최하진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저기 하얼빈의 만방학교 운영하는 분 들어보세요. 최하진 선교사라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아마 스탠포드 대학인가 이 포스닥으로 있다가 그분이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둘이 중국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가 다 먹이고 영어를 가르치고 먹이고 영어를 가르치고 합니다. 그때 그 책에 보면 류바이진이라고, 지금은 그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류바이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최하진 선교사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당신은 누구인데 우리한테 매일 밥 먹여주고 이렇게 친절합니까? 그러니. 그때 최하진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대.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는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줬고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전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선전합니다.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판교가 신도시 들어올 때 우리 교인들에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전도 금지령 내렸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왜? 우리들이 지금 하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전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나와서 내 교회를 선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무엇이 거룩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족한 모습을, 이사야의 죄를 숯불로 지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사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우리가 거룩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진짜 축복은 뭘까? 우리들이 함께 또 고민하며 모르겠어요. 저희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때가 있으면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준비는 제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진짜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 내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준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설교, 제가 사실 오늘 3분의 1밖에 못하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줄 믿고,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길면 내일 또 안 올까 봐 to be continue,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니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참 많았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 깨달음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거룩이 위선은 아닌지 독선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시간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어가고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살았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 눈치를 보며 거룩한 척하지는 않았는지 또 남을 배려하지 못한 채 그저 거룩하다고 하는 명분하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 고집을 피우며 독선적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그 거룩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오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저희들 사람 앞에 증거가 되게 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총과 그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담아내기 위해 애쓰는 모든 우리의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